읽지 않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안 읽을 것을 뻔히 알지만 버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30절까지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교독. 제가 1절을 읽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2절을 읽고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들리지 않는 눈물자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하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6장 30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으시는 그런 그 어떤 한 여인의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만찬, 오늘 우리가 이제 만찬 그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만찬의 식사 자리, 두 내용 다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래는 한 단락씩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6장으로 들어가면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강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강의가 나오는데 모두 몇 개라고요? 마태복음은 5개의 기둥으로 된 집이라고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전부에서 이 감람산 강의까지 해가지고 5개의 강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줄거리가 이렇게 5개의 강해가 나오는데 26장에서 이제 이 모든 강해가 맞춰졌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강해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 감람산 강의까지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에 이렇게 그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맞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언제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신앙 고백 이후로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사실 그와 같은 시도도 몇 번 있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공회 의원이거든요. 이 공회 의원들은 명절에는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그 명절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사람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가 로마에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내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도 없고 실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유월절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3년 반 동안에 유월절이 3번인가 있었는데, 그 앞전에도 유월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 유월절에 주님은 죽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원 전부터 가졌던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6절부터 13절까지죠.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제자들은 의아해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향유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처럼 생긴 건데, 그 매우 귀중한 그 향유를 보관할 때 썼던 그와 같은 그 그릇입니다. 그와 같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여인의 행동은 굉장히 조용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의 아주 매우 격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변호가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사건, 그냥 마지막 만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전체적인 굉장히 무거운 배경과 무거운 어떤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나타난 아주 그 아름다운 하나의 그 밝은, 마치 수많은 어둠과 그 잡초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처럼, 또는 아름다운 꽃처럼 매우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한 제자는 주님을 팔아 넘기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독특하고도 빛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내용 속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자는 요한복음 그 13장에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얼핏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 사건이 이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태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조용하고도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아주 조용히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서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명예를 얻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세상적인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이 여인은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은 말보다는 자신의 조용한 그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내보인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주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때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이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 값어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두었던 가장 값비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일 소중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모두 다 한순간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이나 그 밖에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이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를 썼거든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쓰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정하시고 이제 너는 진짜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증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을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증하실 때 또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인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왕이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다. 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분은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책무를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름 없는 정말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이 일을 진행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식사 자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식사 자리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런 길다란 그 식탁, 길다란 식탁에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 가지고 식사하는 이것은 그 다빈치가 살던 시대에 그가 그 시대를 반영을 해서 그린 그림이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조만한 테이블 정도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좌우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둘러 앉아 가지고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그 기대어서 반쯤 기대어 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꼿꼿이 서 있는데 여기서 쭉 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쯤 기대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기가 좋죠. 편안하죠. 그리고 발에 기름을 그 향유를 부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으니까 머리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누워서 발이 이쪽에 있으니까 발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 있고 머리털로 발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워서 그 장면을 다 보았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서 있고 예수님은 반쯤 누워 있고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의 믿음대로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이 조용한 여인이 무명의 여인이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교회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화를 막 냈어요. 분개했어요.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그들은 화를 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낭비라고. 이것도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주님이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할 때 그것은 전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분이 높은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화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에게 드려지는 그것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마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마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에게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없이 선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제쳐두고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해야만 되는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될까?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은 항상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항상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될 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세 번째예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훈련되어지지 않은 군사는 아무런 쓸모없다. 미리 준비되어지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떨어진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만이 어떤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군사는요, 이 군인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실습 기간이 있고, 저도 예전에 배를 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1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실습 기간이 있어요. 그 실습 기간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운행을 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훈련 기간이 필요하고 실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훈련 기간과 실습 기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시간을 냅니까?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까?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아침에 혹시라도 말씀을 못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찝찝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의무적이라도 보아야지 뭔가 좀 이렇게 한 것 같고 시작하는 것 같고 제대로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 하루는 시작을 해도 시작한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보면 뭔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주님이 뒤로 제쳐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훈련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것 힘들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조용하고 말이 없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랬는데 아시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을 봤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이 없는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막에 대해서 주님이 해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받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을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언젠가는 또 아니면 또 당장 나를 대신해서, 여인은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괴로웠어요. 여인은 조용히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화를 내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러고 말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번거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여인의 마음은 더 힘이 든 거예요.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부을 이 일을 할 때 더 그 여인을 수고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왜? 속을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화를 낸 거예요. 가장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분개한 거예요. 이것이 암과 모름의 차이이고, 이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나의 생각과의 차이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12절에 보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거다. 장례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조용히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간 것 했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조용히 은밀하게 했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오늘 미가서 6장에서 한 말씀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감람산에 있는 모든 올리브 열매를 다 따서 기름을 짜서 주님에게 드리고 내 자식까지 주님한테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모든 산천초목이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짐승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했느냐? 다 내 건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이 아니면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할 수 없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죄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길가에서,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보면 이 길거리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놔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길가에 버려져요. 그 죄인을 장례를 치러주거나 가깝게 지내면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인은 그런 것을 생각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이 주님의 부활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부활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버리면 더 이상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미리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지금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이 복음의 진정한 면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 장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쓰리라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을 위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리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것만 기억됩니다. 중간에 이제 이 배신자의 행위, 아름다운 여인의 이 행위가 나온 다음에 이 배신자의 행위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14절에는 12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넘겼다라고 하는, 사실 넘겼다라고 하는 단어와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넘기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점점점 이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은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정체가 구체화됩니다. 2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리고 만찬석 자리에서 12 제자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바로 그 사람.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내용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예언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12 중에 하나이고, 12 중에 하나인 그가 바로 예수를 파는 유다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구체화돼서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유가 들어있는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순간에 헌신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배반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과 최악의 표현이 서로 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월절 먹을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 하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 성 안에 누군가가 유월절 장소를 예비해 놓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 또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 보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유월절이 이제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개방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한다는 것,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0절부터 보게 되면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께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다 팔아넘긴 건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모두가 다 주님을 팔아넘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택한 자를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 알았지만 한 사람, 바로 마귀의 자녀 가룟 유다, 이 한 사람이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인자를 파는 사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배반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리고 욥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배웠던 그 어머니의 배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받았던 그 산파의 손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때까지도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배반한 사람. 그렇지만 누구라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지 못한 이유, 그리고 내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아도 주님, 제가 주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 이 내용이 이어진 다음 바로 그 내용,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에서의 두 번째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는 것은 떡을 떼고 그것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떡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떡을 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 떡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주면서 주님은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시입니다. 축복은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정한 축복.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다 손을 놓고 요한복음 6장을 좀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7절과 58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를 먹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떡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면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잔을 가져서 예수님은 27절에 잔을 가지시고는 감사 기도하셨어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감사하다 한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감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잔을 가지고. 왜? 그것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한 피였기 때문에 주님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피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피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들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피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28절 후반부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28절에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이 유월절이잖아요. 맨 처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나라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구출해 줬느냐면 하나님께서 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너희 집 좌우 문설주, 그러니까 설주는 기둥이에요. 기둥, 문의 기둥. 기둥 양쪽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이 임방에 바르고 기둥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맨 처음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피였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피가 나오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 가느냐 하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대야에 받아 가지고 이 언약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 언약의 피로 세운 계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낼 때도 이 언약의 피가 있었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 백성과의 관계, 한 국가를 이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이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국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피로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몇 시간 지나자마자 그들은 그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관계를 다시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피로 맺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지, 이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피는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 그것이 새롭게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예레미야가 이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냥 깨버렸어요. 왜? 이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반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피를, 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예레미야서 요 내용은 교리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이때를 말한 것은 아니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박혀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이 문자를 보고 문자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 그대로 예배의 한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이것이 또한 전도의 한 형식이 되었는데, 먹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떡과 잔을 보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는데 29절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는 이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 난 그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4장 아까 그 언약의 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 그 하나님의 임재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산 정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뵙고, 여기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뵈면서 거기에는 불이 있고 내성이 있고 진동하고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꼭대기 하나님과 함께한 그곳에는 청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접하는,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언약의 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머지않은 나라, 잠시 후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는 단지 떡과 잔을 기념하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멀리 내다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새 것으로 먹고 마실 거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라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조용히 헌신한 그 모든 헌신은 반드시 기억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 말없이 한 것, 내가 드린 가장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오직 주님만 아시는 그것들. 두 번째,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복음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요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